신명기 6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시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모의 기준, 방법, 의지대로 자녀를 키우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그 자녀가 훗날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게 뭐죠? 소머리? 황소머리라고 합니다. 작가가 누구신지 아시겠죠? 스페인의 작가? 피자로 시작합니다. 누구죠? 피카소인데요. 저 작품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293억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저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는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내버려진 자전거를 딱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갖고 와서 작업실에 놓고 안장과 핸들만 딱 뜯어냈고 거기에 청동을 입히게 됩니다. 갸름한 안장, 뭐처럼 보입니까? 황소의 얼굴처럼 보이죠. 핸들은요, 황소의 뿔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조형물을 완성하는 이름을 가리켜서 황소머리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냥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쓸모없는 자전거죠. 그런데 이 거장의 손길이 닿으니까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작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인생 같을지라도, 부족한 인생 같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정말 가치 있고 보배롭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이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집에 다이아몬드 갖고 계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으면서도 말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없는 것 같고 없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다이아몬드 가치는 이 4개의 기준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시라고 하는데 캐럿이라고 합니다. 캐럿은 다이아몬드의 무게라고 합니다. 1캐럿이 0.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컬러죠. 색상입니다. 세 번째는 클래리티, 이렇게 해가지고요, 투명도입니다. 얼마나 투명하냐. 네 번째가 커트라고 합니다. 연마라고 하는 거죠. 이 원석의 무게나 색상과 투명도가 동일하다고 하면 이 원석의 가치, 원석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네 번째 뭡니까? 연마입니다. 어떻게, 누가 커트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은 겁니다. 이 부모들은 이 자녀라고 하는 다이아몬드를 연마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A급으로 여러분 연마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게 잘못 연마하게 되면 결국 잡석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이시요.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이 막중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쉐마 교육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하면 참 교육 잘하는 민족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유대인의 이 쉐마 교육을 보니까 철저하게 가정 중심이고 부모 중심입니다. 특별히 교육을 뜻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무사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보니까 보여주다, 안내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든가 부모라든가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들은 지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가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앞에서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가르치는 사람,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니까 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여주어 따르게 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를 최고의 교사로 여깁니다. 그러면 교육의 장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이죠. 가정과 부모, 여기에서요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자녀는 언제부터 해야 될까? 누군가 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녀를 신앙적으로 교육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교육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당신의 자녀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5살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랍비가 하는 말이 이미 그저 5년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요즘 자녀들 여러 머리가 크면 부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부모의 머리에 꼭대기에 올라와서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세계 3대의 그 공룡 유적지 하나가 우리나라 고성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큰 바위에 공룡의 발자국도 있고 새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단단한 바위에 그죠? 그런 발자국들이 있었을까?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죠? 그 단단한 바위들도 물렁물렁할 때 그죠? 부드럽고 연할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죠? 아직 그들의 심령이 부드럽고 아직 연약할 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의 심령에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가슴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수백 번, 수천 번 말해도 아이들이 크면
따라오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교회 열심히 청소하고 모습 보여줘야 되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자는 지시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은 다 영적인 교육자들이죠. 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자녀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질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베블리 헤라이라고 하는 라이라고 하는 이 여성 작가가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일화를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기의 딸이요, 자기의 침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를 막 하고 있더랍니다. 뭔가를 할까 궁금해서 문득을 살짝 열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맞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높은 구두를 꺼내서 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손에다가 흰 장갑을 딱 끼죠. 그리고는 루즈를 바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비싼 향수를 몸에다 뿌려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너 참 예쁘다. 너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때요, 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더라고 합니다. 나는 로리인데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처럼 되고 싶다, 그죠? 자녀의 눈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이가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키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어야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시 공화국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요즘 아이들 학업, 여기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이렇게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15살입니다.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때 학업 스트레스가 받게 되면 나름대로 점수가 있더라고요. 1점이 딱 상승하게 되면 1년 후 16살입니다. 우울증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해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요,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소아 청소년의 항우울제 처방, 그죠? 소아 정신과에 다니는 아이들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남의 3지구의 교육열이 가장 높은 곳에 어린이들 여러분 행복할까요? 조사를 보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5배나 더 높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한 30%가요,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 이런 결과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학업하고 계속 부모가, 그죠? 여기에 대한 강조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학업이 여러분 어떤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쉐마 교육, 유대인들의 교육의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쉐마, 무슨 뜻입니까? 듣다라고 하는 명령에서 나왔는데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여러분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서의 이 듣는다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게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가슴에 새기죠. 그 말씀이 어디로 갑니까? 손과 발로 가는 겁니다.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들으라, 쉐마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갯머리 교육과 밥상머리 교육, 이 두 가지, 아마 이제 청년들도 있다라고 하면 결혼 후에 한번 여러분 반드시 꼭 실천해야 합니다. 왜? 자녀를 똑똑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면 반드시 따라해야 할 겁니다. 베갯머리 교육은 침대머리 교육이죠. 주로 어머니가 감당을 합니다. 잠잘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자녀의 침대로 가게 됩니다. 침실이 잘 정돈이 됐는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죠. 그러면서요, 그 침대 옆에 이렇게 어머니가 앉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면 아이가 쭉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를 도닥거려줍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해줍니다. 또 아니라 부모에게 혼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엄마가 그 자리에서 풀어주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분위기를 딱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약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자녀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 유대의 살을 빛냈던 위대한 영웅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 인물들을 꺼내면서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죠? 나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한 나라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의 입을 맞추고는 잘 자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그 방을 여러분 나옵니다. 베갯머리 교육,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베갯머리 교육이 아이들의 언어를 발달시킵니다. 유대인 아이들 4살 정도가 되면 이 1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4살짜리가, 그죠? 다른 아이에 보면 배 이상을 사용하죠. 성경을 쭉 읽어가면 그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어휘력을 더불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연구해 보니까 신생아 때부터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시작했던, 그죠? 이 아이들의 나중에 이 결과를 보니까 언어 능력이나 지수 능력이나 창의력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베갯머리 교육의 중요성이 뭐냐면 자녀의 상한 감정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하루 동안에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그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면 꿈자리가 뒤숭숭하겠죠. 아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엄마가 다 치유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편안한 잠을 자게 되죠. 그러면서 아이의 쓴뿌리들을 제거하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인성과 인격을 어머니가 그죠? 이 잠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또 하나죠. 아이들에게요,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자,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게 되죠. 이러면서 아이들은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공부 안 한다고 여러분 뭐 꾸중하지 마시고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또 자녀들과 끊임없는 신앙 교육,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성품도 터치해 주셔야 합니다. 독일의 괴테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 아십니다. 시인도 되고 정치가도 되고 이분이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천재라고 불리는데요.
어떻게 이 독일의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이 괴테는 나중에 노년에요,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카트리아나였다. 어머니의 이 베갯머리 교육이 오늘의 나를 천재로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괴테의 어머니는 사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그냥 간신히 독일어를 읽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괴테가 어릴 적에요,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전래 동화 이 한 권씩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특징은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한번 결론을 한번 맺어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괴테는 어릴 때부터 상상력, 추리, 논리력을 가지고 항상 결론을 맺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이 작가로, 위대한 천재로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베갯머리 교육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밥상머리 교육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 자녀들이 막 밥 먹으며 떠들면,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요즘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 다물고 밥 먹어라 이야기하죠. 시끄럽다는 겁니다. 빨리 밥 먹고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 할 일 내가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밥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지킵니다.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안식일이죠. 그 전에 안식일에 먹을 식사를 크게 준비합니다. 그럼 가족들을 여러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건 모세오경입니다. 그죠? 이것들을 시작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질문과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탈무드를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했는지 서로 간에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이걸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브루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브루타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계속해서 토론하는 방식인데, 이게 수평적인 구조입니다. 쌍방향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질문하면 부모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아이들의 질문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딱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고 밥만 먹고 그냥 헤어지는 식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 질문해도 아이의 질문을 꾸짖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토의를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스스로 결론을 맺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밥상머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게 됩니다. 자, 식사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되는데 물통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손을 씻으면서 한 주 동안 자기의 잘못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한 주간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쭉 돌아가면서, 그죠?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들어설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하나죠, 밥상머리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면 자녀들에게요 경제관념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두 개의 저금통을 준다고 합니다. 하나는 체데카라고 하는 저금통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정의, 공의라고 하는 여러분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운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누구에게 돈을 받으면 반드시 용돈의 일부를 이 체데카라고 하는 저금통에 넣게 만듭니다. 이 훈련이죠. 또 하나는 일반 저금통이죠. 여기에 이제 저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돈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 중에 하나, 현대기업,
예전에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온 가족들을 다 자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본금이다. 절대 지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서 자녀들과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경영 철학이나 경영을 운영하는 방식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성도 마찬가지죠. 이병철 회장도요. 이분은 메모를 잘하는 메모광이었다. 또 하나는요. 잘 듣는 사람이었다. 경청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자녀들에게 너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왜?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고 사업가니까 그죠? 거기에서 사업의 플랜들이 짜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갯머리도 그렇고 밥상머리 교육 중심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슴에도 새겨야 되고 말씀을 적어 손목으로 해서 묶고 다녀야 되고 미간이 어디입니까? 미간이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도 붙이고 다녀야 되죠. 남보라고 붙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거울 보면서 그죠? 말씀을 늘 보게 되고 문설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문지방 기둥을 의미하겠어요. 안팎으로요 계속 성경을 써가지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성 읽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러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그렇게 진행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바로 밥상 교육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것 이야기하고 아이들의 좀 소통도 좀 하면서 좀 신앙적으로 또 잘 이끌어서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대한 교육자 여러분 부모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내 방식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성경 말씀인 이 매뉴얼을 가지고 잘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 부모님들 잘 키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